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놀랐다 라고 표현하신 대목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6장 6절에도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렛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이 고향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상히 여겼다 하는 헬라 원어가 놀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놀란 적은 있어도 믿음 때문에 놀란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신 때문에 놀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놀라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음 때문에 놀라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만듭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면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을 탁월한 랍비, 탁월한 율법 교사 정도로 알면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랬더니 말씀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랍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감사까지 올릴 정도로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던 그 믿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에인 것 같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믿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권세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만 하시면 온 천지 만물이 주의 말씀에 순복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이 지위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를 의미하죠. 로마군 장교입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었는데 그 휘하에 파견된 로마 군사입니다.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고 또 세금을 걷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백부장 정도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와서 이 일을 감당하라 하면 와야 했고 가서 저 임무를 감당하라 하면 가야 했습니다. 이것 하라면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하라면 저거 해야 했죠. 이것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누가 권세를 갖고 있는가? 말로 일을 하는 사람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라 하면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에 있는 백부장이 자신의 권세가 질병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통솔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최강대국인 미국도 그 대통령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내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죠. 세상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 모든 것 앞에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억만금이 있어도 코로나 하나 제압하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뜻에 순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죠. 권세 있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게 권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창조되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창조되었고, 각종 나무는 실과를 내라 하니까 각종 나무가 식물이 자라났죠.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근데 지금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이 질병이 순복하게 될 것이고, 이 육체가 순복하게 될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순복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놀라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냥 공중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이 들려야지 믿음이 일어납니다. 지금 백부장이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어디서 이런 믿음을 얻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듯이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복음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하는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탁 하고 생겨버린 겁니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기적으로 믿음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뿌리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딱 부딪혀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믿음,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원한다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딱 하고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구나 하고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들음이 없으면 교회당 문턱을 아무리 닳도록 지나다녔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앞에 드러나요.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뿌리 없는 연처럼, 끈이 떨어진 연처럼 그냥 펄펄펄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서로가 나누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하는 가장 큰 파워가, 목장 파워가 뭐냐면요, 말씀을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 이기고 길을 찾아 나가는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적용됩니다. 탁 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무기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전함으로 내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 살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누가 삽니까? 하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요, 자신이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죠.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간청합니다. 왜 직접 나서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주님에게 간청을 할까요? 그 이유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저는 이방인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디서 이와 유사한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주님을 만류하죠.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주여 제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저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없는 겸손한 믿음이죠. 또 어디서 이런 유사한 고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생각이 나시죠?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만 의지하여. 그러자 엄청난, 지금까지 잡아본 적이 없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나누어 실었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배가 가라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탁 깨닫죠. 마음에 탁 하고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 의가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화를 당하죠. 오히려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주님이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성도님들.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 정도면 굉장히 큰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회당을 지어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이방인의 회당을,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거금을 헌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제공했다 하는 건 대단한, 세상 눈으로 보면 대단한 공로 아니겠습니까? 또한 유대인들, 이방민족, 지배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다 하는 것도 5절에 나와 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정도면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단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신의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종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 같은 걸 보면 회장의 갑질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돈이 있으면은 어깨가 올라갑니다.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은 목이 빳빳해집니다. 그리고는 아래 있는 사람 하대하고 욕하고 뺨 때리고. 그런데 이 당시 종은요, 이 정도 대우보다 더 심각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 종은 물건 취급당했어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 종이 병들면 그냥 내다 버립니다. 근데 지금 종이 병들었다고 유대 장로 움직이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인격자죠. 엄청난 인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장로들도 이런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격이 있습니다. 공로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여,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 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구할 만한 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만 붙드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요, 두 손 가득히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두 손 가득히 자기 공로와 자기 의와 자기 성취와 자기 성공과 자기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서 합당하니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 들고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두 손 가득히 자기 자랑거리, 자기 공로, 자기 지위, 자기 성취 들고 오셨다면 빈손 들고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빈손 들고 나오셨다면 오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돌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런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셔야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 조그만 의가 있어도, 이 조그만 의가 있단 말은 내 안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는다면 이 말입니다. 절대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 탕자가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언제 모든 것이 회복됩니까? 지엽 열매의 비참함을 맛보고 자기 안에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죠? 빈손 들고 나가죠. 그러니까 가락지가 끼워지고 신을신 끼우고 옷을 의복을 입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 병든 하인 앞에 죽어가는 하인 앞에 자신이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자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요, 중보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자, 지금 이건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돈과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하인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위해서 유대 장로를 움직이고 지위나 자기 체면이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믿음이죠. 타인을 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 찾았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고 놀라신 것입니다. 자, 보통 믿음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위해 사용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자기 꿈, 자기 미래, 자기 성취,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말한 것이 전부라면 믿음이 주님을 놀라시게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그 기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는 후순위로 밀려요. 내 자식 기도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내 꿈의 성취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맨 마지막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다급하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갈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우리 집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누가 책임져 주나? 이런 생각, 염려가 들죠.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 주세요? 주십시오. 그럼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 하인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 놀라게 하는 믿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능력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인은요, 자기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 믿음 때문에? 백부장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뭐 암울하든지 혹은 그 사람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고 구원받을 것 같지 않고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믿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주님이 권세를 가졌다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해결되는 것이죠. 주님만 말씀하시면 그 시로 낫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타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기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능력이 있다.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돈이 많으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삼성보다 많겠습니까? 잽이 안 되잖아요. 교회당 건물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면 그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엉뚱한 거 믿으면 역사 없습니다. 교회당 아무리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삼성 사옥보다 못합니다. 세상 권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이 교회에 역사가 있고 이 교회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기준이 뭡니까? 어떤 교회에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중보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가정교회가 왜 파워가 있는가? 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문제 덩어리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가? 목장이 기도하는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나누고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분명히 길이 막혔는데 끝났는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병에 걸렸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연골이 재생되어지고, 이것이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교회 하시고 싶으세요? 돈 많은 교회 하시고 싶으세요? 크고 웅장한 예배당 가진 교회 하고 싶으세요? 능력 있는 교회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세상에 비하면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 능력 있는 교회죠.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죠. 왜? 기도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또 한 가지 무기, 목장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사그라들면 소망이 없어요.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코로나 나부랭이가 어떻게 교회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목장 식구들이 기도하십시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되는다 하는 믿음이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입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1%도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붙들면 믿음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 빈손 들고 나오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셋째, 중보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열리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 드릴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